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강의 19번째 시간이죠. 연약함을 잊고 무한을 견디시다. 연약함을 잊고 무한을 견디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소설가죠. 알베르 까미, 잘 아시죠?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에 보면 도시의 배경이 오랑이라는 해안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환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페스트가 발발한 거죠. 병이 발발하는 거죠. 전염병이 돌면서 도시가 봉쇄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걸리면 한 3일에서 5일 안에 다 죽어나가던 그런 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이제 절규가 일어나고 막 비참하게 울부짖는 그런 거의 뭐 지옥과 같이 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까미가 이런 부조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이런 비극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괴롭고 병들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묘사하냐면 사람 막 죽어가요. 시체가 막 쌓이는데 하늘은 너무 파래요. 그 해안은, 바다의 파도는 너무 평온합니다. 햇살은 너무 또 따뜻하고. 이게 부조리인 거죠. 인간은 또 죽어가고 있고 고통에 처절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 평온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고통에 우주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게 인간의 비극의 본질 아닌가, 이렇게 하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병원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빚더미 안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벽에 부딪힐 때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더 괴로운 건 나뿐만 아니라 바뀌죠. 나는 이렇게 괴롭고 너무 불행하고 죽겠는데 세상은 여전히 행복한 거죠. SNS에서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있고 낄낄거리고 있고 너무나 웃고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고독감이 더 몰려오죠. 나만 지금 불행한구나. 나만 괴롭구나.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런가. 더 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걸 좀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까미는 이것을 우주적인 침묵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주가 나를 그냥 왕따시키는구나,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대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성이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은혜의 보좌에 있으면서 온 세상의 찬양은 다 받으시고 온 우주의 영광은 받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괴롭고, 이게 이제 대비돼서 너무 괴로워지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의 이렇게 괴로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이렇게 찌질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괴로움을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찌질하고 치열한 삶의 괴로움을 아실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슬픔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우리가 찾아볼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38문, 39문, 49문은 이 괴로움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이제 성경의 빛 아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고통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겪어야 되는 것도 있고 힘들 일들이 있는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이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에 빠지면 내가 침몰되잖아요.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우주에서 내가 제일 재수없고 내가 제일 잘못됐구나, 내가 제일 그냥 망한 사람이구나, 이런 괴로움이 느낄 때가 너무 많죠. 우리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나만 남았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지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구나, 내가 최후의 일인이구나 하면서 비참해져요.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제일 괴롭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괴롭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유혹이나 고난, 뭐 이런 죄의 괴로움에 대해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통의 무게를 사실은 알지 못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죠? 우리는 고난의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고난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힘듦이 올 때 금방 타협해버리죠. 백기를 들고 포기해버립니다. 좌절이 오면 그냥 받아버리고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보다 당장 괴롭다면, 당장 즐거울 수 있다면, 당장 유익이 있다면, 고통만 없앨 수 있다면, 이 외로움만 없앨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 상관없이 나에게 기쁘냐, 내 마음을 좀 달래주냐,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끝까지 우리가 반항해 본 적 없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유혹이 오면 그대로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죠. 심지어 유혹인지도 알지 못해요. 이게 그냥 좋은 거지.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거지. 나에게 행복해 주면 좋은 거지. 나 외롭지 않게 해주면 더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다 받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무 상관없이. 이게 우리의 불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의 무게, 죄의 무게,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죠? 끝까지 견뎌본 사람만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을 견뎌야 끝까지 견뎌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도 끝까지 견뎌봐야,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봐야 이게 진짜 이 정도구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전쟁을 생각해 보면, 막 옛날에 두 나라가 뭐 중세시대나 이럴 때 두 나라가 막 전쟁할 때 한 나라가 그냥 너무 겁먹어가지고 바로 성벽에서 문을 열고 그냥 항복해버리면 상대 국가의 전투력을 끝까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나라가 진짜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죠. 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버텨봐야 되죠. 끝까지 우리가 죽든 살든 끝까지 버텨봐야 상대 나라가 총 공격을 다 할 거니까, 이 정도 힘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항복해버리면 모릅니다. 나무도 그렇죠? 어떤 나무가 폭풍의 힘, 태풍의 힘을 알 수 있죠? 끝까지 버텨본 나무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 불자마자 쓰러져 버린 나무는 바람의 세기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시체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돌을 올려놔도 시체는 그 무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유혹이 아무리 몰려오고 고난이 와도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본능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합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이게 더 좋다. 그리고 내 계획이 이거니까 이것대로 흘러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하면서 유혹에 대항할 능력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유혹의 힘이, 실제로 죄의 고난의 힘이, 핍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더 불행한 건 뭐죠?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말했던 게, 인간은 자기에게로 굽어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로 굽어진 존재.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실패의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을 보는 대신 자기에게로 굽어집니다. 자기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안으로. 무슨 말이냐면, 토마스 굿인, 17세기 청교도였던 토마스 굿인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약한 우리는 구원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밖에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찾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은혜의 표징을 찾는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무 괴롭고 이렇지만 그래도 어제 회개했잖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 그래도 지금 내 안에 요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 교회까지 나왔잖아. 이런 걸 찾는 거죠. 이런 건덕지를 찾아서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 감정과 의지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늘 요동치니까. 우리의 의지는 항상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마치 배터리 같거든요. 배터리죠. 배터리라고 그래야지.
배터리 같아가지고 아침에는 엄청 이만한 배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녁 되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저녁 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 의지력 때문입니다. 의지력의 한계가 배터리처럼 점점 떨어지니까 저녁에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정과 의지가 계속 요동치는데 그 안에서 자꾸 뭔가를 자꾸 찾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근거를 자꾸 찾으면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오히려 더 깊은 수치심에 빠지는 거죠. 정답은 뭐죠? 원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밖에 계신 대제사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계속 내 안에서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있지? 내 안에 그래도 좀 좋은 게 있지 않나? 그걸 자꾸 찾아서 뭔가를 자꾸 이겨내보려고 하는, 견뎌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더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수록 괴로울수록 부패한 내면에서 시선을 거둬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다. 정직한 파산 선고를 해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되죠? 하늘 밖에 대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 우리 영원한 대표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쉽게 실패하고 쉽게 항복하는데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유혹을 감당했을까? 살펴볼까요? 제가 청소년 설교문 안 드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퀴즈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있나 했더니 제가 국민연금 진짜 제가 다 써놨거든요. 제가 프린트 해달라고 어제 얘기했어야 했는데 어제 너무 정신없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경민 형이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안 줬습니다. 그 주보 게시판에 퀴즈는 있습니다. 청소년 설교도 올려놨을 건데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미리 올려놓거든요. 그 노션에 보면 있습니다. 출력만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래서 아무튼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도망갔잖아요. 은혜 그 고통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거든요. 우리를 대표해서 서신 예수님은 어떻게 공격을 견디셨을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료 문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39문부터 한번 봅시다. 39문 문답 한번 해볼까요? 39문 중보자는 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뜻이죠? 중보자가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피곤할 수 있고 굶주릴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겪는 연약함, 배고픔, 외로움, 그 수치심 이런 걸 다 겪어보셨다는 겁니다.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이 어떤가 한번 깊게 연구해보자 해서 치밀한 연구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시는 참여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관찰하는 침묵하는 우주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체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순파테이라고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값싼 연민이나 뭐 동감을 하신다, 공감하신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순파테이는 숨과 이제 파토스가 합친 거거든요. 숨은 함께,
파토스는 고통받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어보신 거예요. 나의 찢어지는 고통, 나의 수치심으로 직접 예수님이 다 들어오신 겁니다. 동일하게 다 겪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어도 부활할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견딜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신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완전히 감추셨다고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괴로워해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 좀 옮겨달라고. 이 잔 좀. 그게 3일 뒤에 부활할 걸 아는 분의 태도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감추셨기 때문에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하셨는가? 좀 더 고난받기가 편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대의리 문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8문도 한번 문답해 봅시다. 38문.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제가 했던 문이랑 좀 다르네요. 번역이. 아무튼 38문의 핵심이 뭐죠? 신성이 하신 일이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이 했던 그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바치고 계셨다. 지키고 계셨다. 인성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로운 뜻이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정말 가혹한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성이 고통에 대한 뭐 마취제나 진통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떠받치고 계시면서 고통받으라, 더 받으라, 살아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인성이.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 고난, 이 정도 고난과 이 정도 괴로움이라 미치거나 아니면 그냥 자버리거나 술에 취해서 그냥 정신을 놔버리거나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죽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내리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신성이 인성이 이걸 다 겪을 수 있도록 바치고 계시다. 절대 죽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두 눈 똑바로 똑바로 뜨고 끝까지 이거 다 감당해. 절대 포기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말입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능력 덕분에 예수님은 끔찍한 형벌의 시간을 그대로 다 보내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한 번도 미치지 않고 맨정신으로 끝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괴로움까지 겪으신 겁니다. 우리는 괴로움이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자빠져 버리거나 울어버리거나 슬퍼버리거나 항복해버리거나 그냥 누워버리거나 그냥 나와버리거나 이러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끝까지 가셨다고. 슬픔, 예수님 끝까지 슬픔을 다 겪으신 거고 고난 끝까지 겪으시고 외로움 끝까지 가셨습니다. 배신당한 괴로움 끝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탄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 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 전에 다 항복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신 겁니다. 이기셨으니까, 사탄을 이기셨으니까. 사탄이 최고의 공격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겼다는 거.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겨내셨다고요. 신성이 인성을 바침으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아까 나왔던 골고다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괴롭지만 너무 괴로워서 자고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물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나와야 될 그 부분에
피가 나온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도하셨대요.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 고도도는데 그래서 이 잔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끝까지 가셨다고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죠? 끝까지.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이러지 않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본,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다 망해가는 인생 앞에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괜찮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짜증내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하나님 그래도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끝내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죽음이 있었어요. 그죠? 빨가벗겨서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그래도 예수님이 길게 33년 사셨으니까 33년 동안 봤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자기가 먹였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왕이라고 삼던, 자기를 막 이렇게 샤웃하고 막 하이퍼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 그 수치심, 그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우면 도망이라도 치잖아요. 숨기라도 하고 카톡 차단이라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벌거벗겨서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치 때문에 멈출 때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 다 받으셨다고요. 심지어 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억울함이 없기라도 하지, 우리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수치를 다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엄청난 모욕을 가장 예민한 상태에서, 죄도 없는 순결한 상태에서 온갖 수치심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알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을 몰라요.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외로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외로움을 몰라요. 수치심?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부끄러움과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은 몰라요. 극한의 고통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맥시멈까지 최대한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체휼하실 수 있습니다. 동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의 공감이 항상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강력한 감정이지만 이게 항상 바르게만 흘러가진 않죠. 왜죠? 공감은 때로는 너무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편파적으로 흘러가고 무력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공감이 내 편의 아픔만 보는 거죠. 뭐 생각해보죠. 어떤 판사가 뭐 나라를 팔아먹을 만한 죄인이 딱 왔는데, 당신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우리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훈방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감이 너무 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판사는 사기꾼인 거죠. 그죠? 너무 공감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공감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감이 흘러가죠? 학연, 나랑 같은 학교. 지연, 나랑 같은 고요. 이런 공감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히려 공정한 기회들을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죠. 우리의 공감은 잘못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의들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공감은 어떻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감엔 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공감은 누군가를 희생하거든요. 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를 희생시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감은 희생 제물로 자기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은 악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늘 보좌는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우리를 그냥 무심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토마스 구딘이 이런 선포했듯이 성도들이 겪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 나의 더럽고 천한 현실을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다.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고난을 겪으셨던 그 상처 많은 육신 그 그대로 갖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군대만 2년 갔다 와도 겨울에 혹한기 훈련한 거 그 평생 얘기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때 겨울보다는 훨씬 낫지. 그때는 더 힘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건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흔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할 얘기가 있으신 겁니다. 모든 고난의 경험들을 예수님 다 갖고 계신 거죠. 우리보다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 흘리는 눈물의 온도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무게가 100이었다면 수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는 얼마였겠습니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겠죠. 그 정도의 무게를 버텨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실패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빈 그릇이 됩니다.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제일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제일 못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가? 나 이 나이에 대해서 왜 이런가? 뭐 이럴 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행복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걸어 다닐 때 누군가는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어서 내가 더 비참해 보이기도 내가 더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기억나십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기근에다가 핍박이 왔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죽이고 막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기근이 와서 돈도 없어. 그리고 가난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뭐라 말하죠? 기쁨이 넘쳐가지고 엄청난 연보를 했다. 원래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헌금을 받아야 돼가지고 바울이 막 이런 거 헌금 모집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해요. 왜죠? 극심한 고난이 있으니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환난과 가난이라는 바닥에서 도리어 풍성한 은혜가 옵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은혜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는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약한 자에게 적합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좀 살만하면 좀 덜한 은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네가 더 약할 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네가 더 힘들 때 내가 더 큰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부패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더 가난해질 때도 올 겁니다. 내가 더 힘들어질 때도 올 거예요. 그럼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더 큰 은혜도 오겠구나. 나에게 더 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오겠구나. 비참한 실패를 할 때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히는 법정적 용어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담대히라는 것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부장님한테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부장님의 유머에 웃어야 되는 비참함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담대히 다 말할 수 있다. 네가 네 언권에 완전한 자유가 있다.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겪어보셨으니까. 우리가 받던 고난 이상의 고난을 다 받아보셨으니까 너는 나에게 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찢겼든 상처받았든 상관없이 나오라.
그래서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는 또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지금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공간이 달라졌지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가장 든든하게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침묵할 때 더 위를 보셔야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시선을 더 위로 돌리십시오. 더 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그대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상처 고치지 않고 구멍 뚫린 손가락 그대로 갖고 계신, 창에 맞은 옆구리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우주의 통치자가 나의 형제가 되시고 나의 본성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침묵해도, 내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줄 때도 더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다 겪어보셨으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 그 찢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모른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땅으로 꺼져가는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돼요. 절망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